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렇다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아래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심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을 이 에베소 도시의 이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그리고 교통과 상업의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또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 신전이 놓여 있었어요. 이 아르테미 신전은 축구장보다 더 크고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제사라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집단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 음행과 탐욕 그리고 마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타락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환경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어둠 속에 살던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어둠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되어져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안에서 존재 자체가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존재 자체가 찬란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하다 이 원문의 의미는 매일의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걸어가다, 쉽게 또 다른 의미는 삶의 흔적을 남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의 신전의 음란한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전혀 다른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크리스찬의 발걸음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함은 흔히 우리는 보통 착하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손해만 보고 융통성이 없는, 때로는 나약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야, 그 사람 착해. 그러면은 이런 말은 때로는 일은 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참 좋아 라는 이런 뉘앙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적극적인 선함,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세상의 편법과 타협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선을 행하는 올바름,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 이것은 사기와 속임수가 가득한 에베소 도시의 상거래 문화 속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거짓이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삶의 흔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에서 나오는 착함을 보고, 내 삶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진실함을, 이런 흔적들을 볼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인정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를 거스르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 원문의 의미는 금광을 캐낸 원석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불 속에 넣어서 정중하게 확인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은 금광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금을 얻으려면은 그것을 용광로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르테미 신전 이 여신을 달래서 내가 복을 받을까? 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매일 마주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 안에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할 것인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이 계약을 맺는 것, 내 입술로 이 언어를 쏟아내는 것,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중소건설 및 토목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집사님은 회사 명운이 걸린 거대한 이 정부 주도 국책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은 지금 수십 명의 이 회사가 어려워서 수십 명의 이 직원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부도를 맞아서 이제 회사가 도산할 이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온 성도들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입찰을 준비하고 입찰을 했는데 마침내 바로 이 집사님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최종 사인을 불과 이틀을 앞두고 그 대기업 시행사의 핵심 고위 책임자로부터 만남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났더니 서류 한 장과 함께 제안을 건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최종 도장 찍기 전에 관례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체 공사 대금의 3%에 해당하는 비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 측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 사인이 나갑니다. 이것 안 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낙찰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십시오. 이런 제안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 오전까지 그 어둠의 비자금을 만들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의 이 가정이 파산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운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사업적인 수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마땅히 치러야 할 통행세라 말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집사님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텅 빈 회사에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낭떠러지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은 우리 회사도 살고 우리 직원들도 다 살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선교 헌금도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런 사단의 달콤한 제안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집사님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만약 내가 이 어둠의 제안에 동조하여 거짓 비자금을 만들고 도장을 찍는다면 내 회사는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도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처참하게 가려질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번쩍 그의 뇌리를 스쳤던 것이에요. 이튿날 아침 집사님은 비자금 가방 대신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 시행사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장님과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는 건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비록 이 계약이 파괴되어서 제 회사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준비한 기술력만으로 저는 승부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행사 부장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장은 그 자리에서 경노를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집사님의 회사는 최종 낙찰에서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미련한 패배자고 융통성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회사에 딸린 그 직원들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밀린 자재대금 독촉과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이제 사무실을 가득 메웁니다. 집사님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집사님은 하염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회사 문에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이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낙찰업체가 변경되어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그 부정 비자금을 챙겼던 이 시행사 고위 책임자들과 뇌물을 주고 낙찰을 가로챘던 경쟁업체가 내부 고발로 인하여서 발칵 뒤집히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통하여 줄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이제 국책 사업을 주관하던 정부 부처에서는 급히 정직하게 자재 납품할 수 있는 투명한 업체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과거 뇌물 제한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집사님의 회사의 그 견적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출한 그 기술력이 월등하다는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의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기술력을 인정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공 사례도 있지만은 때로는 실패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했는데 결국 회사가 문을 닫는 이런 성도들,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부정에 굴하지 않았어요. 설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시험하고 당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이 단호한 영적인 선을 긋기를 명령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이 책망하라 이 말은 정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부정을 저릴 수 있어?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책망 입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책망하라 이 말의 뜻은 빛의 자녀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서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불의를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으로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내 입술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잠에 빠져 비틀거리는 성도들 향해서 천둥 소리 같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또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을 잔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과 일상의 분주함에 치여서 예배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에 대해 둔감해진 채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똑같이 음담패설을 즐기며 똑같이 이기적인 계산기로 행동하는 이런 상태를 두고 잠자는 자여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까지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을 것이냐?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빛으로 승리하라는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내 의지만 내 노력만으로 결코 빛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참 좋아하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시를 지었던 분은 호프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의 사역하던 교회의 가난한 한 성도가 질병으로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했어요.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그 성도님이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호프만 목사님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성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이 낙심의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직 빛 대신 예수님께 성도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하늘의 평강이 그 성도의 가슴에 밀물처럼 들어온 것이에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호프만 목사님은 그 감격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다 같이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 환경을 압도하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에베소라는 거대한 어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 중소기업 집사님이 일터의 유혹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결단을 가졌던 것처럼 호프만 목사님과 성도가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 깨어 일어나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악한 시대의 어둠들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